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에서의 말씀은 선지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과 같은 그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독한 왕위로 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린 그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수르에 잡혀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이후에 므낫세가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이 아무래도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악독한 것을 아마 배웠는지 그가 똑같이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그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시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런데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8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역대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34장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8년 뒤인 그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 12년이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그때는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아무래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아마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그 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살에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쵸 므낫세와 아몬 왕이 저지른 그 우상 숭배의 그 남은 그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그쵸 풍요를 주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또 화를 내리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저기 멀리에 가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를 온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마치 방관자 같고 이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유명무실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와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먼 미래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1장 3절에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좀 독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과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유다를 향한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미래에 관한 심판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유다 백성들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저기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등불로 찾아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그 심판 때에 숨김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자, 여호와가 숨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김을 받고 그들이 보호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서 결국은 그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다스렸던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먼 친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그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할아버지죠. 아마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런 동기를 주었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럴 때 요시야 왕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악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상을 깨버리고 갈아서 없애버리고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정말 그 남유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된 정말 방치했던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고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요시야 왕이 그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그가 정말 그 옷을 찢고 통회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개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에 본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 그 왕들이 완벽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왕,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형벌, 그 죄의 저주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죄의 종되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그런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단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번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정말 나를 정말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이런 기쁨을 잠시 맛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 그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기쁨, 이기지 못하는 기쁨,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은 그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맛보지만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좌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그 뒤절을 보면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사실은 약간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 앞절에는 그 뒷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번역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히브리어 번역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 속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가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인하여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스바냐가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느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을 정말 개인적으로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